반갑습니다. 둘째 날 저녁인데 여전히 평일 저녁이지 않습니까? 평일 저녁에 참 오시기가 힘든 세상인데 또 이렇게 찬양교도 서주시고 또 목요일 저녁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보니까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고 밥 먹이느라고 밥하고 또 본인은 교회 오고 싶어도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또 아빠는 늦게까지 직장 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열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은혜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영혼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는 순간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단어가 뭐겠습니까? 천국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낱말은 뭐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 내일이라는 말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 그럽니다. 오늘 받아야 될 은혜, 오늘 받아야 될 은총을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우리는 늘 내일로 미루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오늘 오지 못하더라도 내일이면 다음 주면 내가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은혜를 받으면 되지. 내일이라는 말을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 그럽니다. 내일로 미루다가 인생의 시간들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지금은 바쁩니다. 돈 버느라고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고 바쁘고 은퇴하면 아이들 대학 가면 교회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일 미루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대학 보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직장 잡을 때까지 또 직장 잡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또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를 낳는 순간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또 손주 키워주느라고 또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러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죠? 내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가 오늘을 미루지만 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이 유일한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의 시간,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삶의 늘 핵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것을 믿습니다.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의 소망은 세상이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 우리는 몸의 부활,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몸이 부활하는 그런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에 대한 고백을 보면 결코 세상에 대한 소망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내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는 기독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의 부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읽으신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과연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그 말씀을 나누는 말씀인데 특별히
계시록 2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코 다시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비유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 본문이 오늘 하시는 말씀,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어린 양, 남편 대신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된 그 신부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준비되어서 바로 어린 양, 바로 남편 되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준비되어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들이 천국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교회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들을,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결국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어떤 사람인가?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읍이고, 자, 그 천국의 모습,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은 무엇을 상징하는 이름인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천국은 12문이 있는데 12문마다 한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천국을 이루는 기초 성읍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진 기초다. 그래서 12사도가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곧 신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이 의미하는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된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오늘 이 신약의 교회와 백성들이 또 천국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오늘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 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그분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신은 목자가 되고 100마리의 양이 있다면 9마리는 양우리에 들여보냈지만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동굴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마 튀르키예 가면 그런 동굴 교회 가보면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그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박해자를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거기에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들은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벽화를 남겼는데 그 벽화의 모습이 바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동굴 벽화에, 동굴교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불행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목자를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양이 아마 산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드디어 목자를 만났을 때 그 양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초기 교회는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잃어버린 처지를 알고 찾아와서 찾아주실 것이다, 반겨주실 것이다, 자신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 그런 주님의 위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동굴에 숨어 지냈던 그런 초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천국을 이루는 천국 백성이 구약의 잃어버린 백성, 또 신약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 그런 양들을 다 찾아내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그 천국의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약의 유대인이 되었든지 신약의 많은 인종과 많은 백성으로부터 삼으신 그 자녀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양을 찾아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자신의 우리에 드리는, 그래서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죠? 하늘에서 기뻐하는데, 천사가 기뻐하는데 바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주님의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일을 기대하시는 것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가? 양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 잃어버린 양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 곳곳에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 잃어버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졸리실지 모르니까, 저녁 잡숫고 졸리실지 모르니까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12제자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찾으시고 장애인을 찾으시고 이방인을 찾으시면서 호른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약한 자, 소자였습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경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 주님께서 늘 부르시는 그들에 대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그 사이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그들은 주님의 우리에 들어와야 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 그들을 들이신 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교회와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소명이 뭐겠습니까? 나의 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을도 한 목자 밑에서 모여서 우리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꼴을 먹게 하는 이 사역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많은 양들이 세상에 절비한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쩌면 자녀, 부모가 예수는 잘 믿지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제대로 하지 않는 재직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혹은 권사님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초등학교까지는 교회 잘 나오다가 이제 입시 준비한다고 중학교 때부터 학원으로, 뭐 주일에도 학원에 가고,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방치합니다. 입시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미루놓고 입시 교육하느라, 입시 공부하느라고 아이들이 믿음 생활에서 방치되어서 그냥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부모님 신앙에 대해서 나중에 부모님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일날 한국 가고 교회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별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대학 갈 때까지 안 가도 괜찮아. 그 부모님 그런 모습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 장로지만 목사지만 신앙 다 엉터리야. 아마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위선적이다, 외식하는 거다라고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조롱합니다. 마음으로 멸시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직장 들어가면은 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에 뭐 그죠? 또 동료들과 어울리고 뭐 세상 기쁨, 세상 낙을 쫓아서 직장생활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 결국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인이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30대, 40대가 얼마나 많은지 안 나가 성도들이 지금 절비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많은 양들,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내 가정에 속한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우리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존재한다. 그 말을 쓰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제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유교 집안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우리 아버님 막내이신 삼남 삼녀의 막내이신데 막내 아들 우리 아버님에게 시집을 왔는데 보니까 다 제사 지내는 유교 집안입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런 아주 경상도의 고지식한 그런 제사 지내는 집안에 시집 오셨는데 어머님은 집안이 가난했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님이 먼저 신앙을 가졌고 그런데 외할머님이 젊어서부터 결혼해서 남편이 술 중독돼서 늘 소위 말하자면 술 주둥뱅이였습니다. 무능력하면서 늘 술만 먹다가 젊은 날에 죽어서 우리 외할머니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자녀를 홀로 보따리 장사를 온 시골로 보따리 장사 옷을 팔면서 그 할머니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 자녀를 가난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세 자녀의 장녀로서 어머님이 자라나면서 그 신앙 가지고 우리 아버님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한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온 집안에 그냥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제사를 지내도 음식 장만은 같이 하지만 제사 지낼 때는 다 옆방으로 가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막내 며느리가 미웠겠습니까? 온 그 시댁 식구들로부터 미움 당하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미움 당하면서 박해당하면서 또 친정 식구들 가난하다고 아버님 집안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받으면서 예수 믿는 집안이 저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와서 제사도 안 지내는 못된 며느리라고 얼마나 욕으로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아버님으로부터도 그런 물리적인 박해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린 마음에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아버님 집안은 제사 때 모일 때마다 싸우는 겁니다. 재산 가지고 조상들이 남긴 재산 가지고 그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서 제사 지내고 제가 어린 마음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면 뭐하나
맨날 형제들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님 집안을 보면서도 저거는 아니야, 저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어머님은 가난하지만 늘 마음이 평화롭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새벽기도를 나오는 그 어머니 집안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어머님처럼 나도 저렇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돈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유한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어릴 때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새벽기도회를 나갔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저 아버지와 아버지 집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다. 얼마나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지, 그런 인생이 오히려 물질로 성공한 사람보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어야 되겠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부터 점점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믿으시죠? 아니, 신앙생활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학업도 성적도 뛰어나게 될 거야. 전교 꼴등하던 너도 전교 1등이 될 수 있어. 신앙만 믿음만 제대로 가지면.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말씀합니까? 놀라운 것은 제가 중학교, 진짜 초등학교 책 한 자 보지 않고 늘 축구만 하고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한 번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새벽기도를 나가면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친구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얼마나 뛰어나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점점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반에서 1등 하다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드디어 전교 1등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지만 이미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게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새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은 나를 향하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 믿지 않은 이 친족들, 아버님의 영혼과 그 모든 친족의 영혼을 위해서 이 가정에서, 이 집안에서 아무도 목사가 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더 쓰시고자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3 때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드디어 대학에 가게 되는데, 말하자면 최고의 인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은 신학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님이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겠다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님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난 내 자녀 중에 제일 똑똑한 너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하냐? 응? 그거는 대학 안 가도 갈 수 있는 게 신학교고, 공부 좀 못해도 꼴찌해도 될 수 있는 게 목사인데 네가 아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한 너가 목사가 되려고 해? 그때부터 아버님이 저를 거의 의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우리 모든 내 형제, 누님과 형과 동생, 아버님 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족이 되어서 아버님만 빼고 모두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집안, 이쪽 집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 그런데 아버님의 집안은 여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되는 순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아버님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딱 되는 순간 아버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지 않겠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또 성결교회 권사가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님의 집안 쪽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아버님 집안에 우리 제사 지내는 큰아버지의 큰 사촌 형님 그 장손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놀랍다라는 말은 좀 제가 어폐가 있지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장손, 제게는 조카가 되는 장손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왜 자살을 했느냐? 얘가 장손의 부담이 너무 커서 나는 1년 동안 우리 조상 제사를 얼마나 지내야 돼? 나 아직 대학생에 불과한데 앞으로 결혼해서 우리 집안의 모든 제사를 책임질 장손이 되는 것 자체로도 얘가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얘가 점점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은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둘째, 또 큰아버님의 그 장손도 놀라운 것은 아버지 사업을 돕다 저희 사촌님의 사업을 돕다가 그 기계에 몸이 끼어서 죽었습니다. 두 큰아버님의 장손, 손자들이 다 불행한, 그러면서 그 집안에 결국은 모든 사람에 대한 소망이 다 끊기면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결국은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어쨌든 한 사람의 믿음이 빛이 되어서 그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과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저희 아버님이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는 아들이 목사가 되고 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아버님도 누구보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암 수술도 받으시고 이제 90여세에 원래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의 치매가 있었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저는 우리 교인들 제가 집례를 장례식에 많이 가고 임종을 많이 제가 보면서 그런 분들도 그런 어떤 것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동안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시간마다 찬송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을 박해하고 신앙의 박해자로 살았던 우리 아버님의 입술에서 저렇게 죽기 전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내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는 저는 아버님 모습을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저와 지켜보면서 우리 어머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젊을 때부터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진짜 바울처럼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박해했던 박해자가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 그런 박해자였는데 그 남편이 변화되어서 죽기 전에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인생인지 그것을 감사하면서 어머님과 제가 그 모습 지켜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저 인간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람들 축복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이 최고의 좋은 목사님 되라고 저렇게 기도하며 죽는데 저 사람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고. 저는 아버님 모습 보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있는 거라고 천국은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그렇게 세상 떠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다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교회, 세상의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살도록 세상에 소망을 두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시간을 쓰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는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둔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가 건강할 때 그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천국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여기에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이 그냥 숫자지만 스타디움이라는, 아마 여러분이 경기장 스타디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길이로는 한 스타디아가 한 185m 된다 그럽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기에 충분한, 그저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고 가는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 다 천국 가면 천국이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에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쉴만한 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인생들이 하나님 지으신 집에서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천국이지, 천국이 비좁아가지고 너는 안 들어와도 되겠어, 뭐 그렇게 그죠? 멀리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인생을 위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원래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봐도 만족함이 없고, 돈을 모아봐도 만족함이 없고, 또 지위가 높아져도 만족함이 없고, 혹은 내 자녀가 잘 되어도 처음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자녀가 섭섭하게 하면 또 섭섭해서, 자녀는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자녀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부모를 멸시하면, 경시하면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따라 살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가 뭘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땅에 묻을 때 비로소 인간이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은 사랑하는, 그죠? 뭐 수컷이 죽고 암컷이 죽고 새끼가 죽어도 뭐 슬퍼할 줄 모릅니다. 뭐 이 죽은 수컷이 죽은 새끼가, 그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나를 어딘가에 만날 거니까 나는 지금 슬피하지 않아도 돼. 아마 그런 짐승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만날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뭔가, 그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묻게 되는 순간 이 사람 다시 만나는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땅에 묻을 때 우리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어딘가에서 다시 볼 수 없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이 인간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동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무언가 다음 세상이 있어서 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가슴에 묻은 자녀,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뭡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만날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가진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서 돈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목사님, 돈을 몰라서 그렇죠. 돈 있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 따라서 저 전라도 인면에 있는 인면교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청년들이 거기 가서 선교 봉사를 하는데 저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시골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별을 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교회 교인 중에 이 대학생들을 너무 봉사하는 게 고마워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다른 것은 할 것이 없고 자기가 로또 가게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로또를 하나씩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우리 겉에 청년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옆에 계시는데 저도 거기 있으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로또를 주셨습니다.
로또를 플라스틱백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받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날부터 토요일 저녁이 기다리기 시작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로또 그 당첨 번호를 발표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로또 그날 그렇게 마음이 간절히 기다려지기 시작하고 토요일 저녁이 돼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보니까 숫자가 세 줄로 있는 세 게임을 하도록 이렇게 봉투에 넣어 주셨는데 그때부터 토요일 저녁이 기다려지고 드디어 토요일 저녁이 되고 보니까 결국 아니나 다를까 꽝이었습니다. 꽝이었는데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혹시라도 여기에 숫자 몇 개가 맞으면 혹시 얼마를 주나 보니까 한 줄에 숫자가 세 개가 맞았어요. 그 세 개가 맞으면 얼마를 줄까 보니까 5,000원이었어요. 5,000원. 전 처음 그런 걸 이제 당첨돼 봤습니다. 그래서 5,000원 그래서 제가 로또 가게에 가서 그 표를 주고는 5,000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5,000원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 돈으로 로또를 샀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들 다 그러신 거예요. 제 마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다시 로또를 샀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또 로또를 사서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 또 일주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목사 마음도 이렇게 탐심이 생기게 하는구나. 뭔가 소망을 이루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순간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목사를 그만둔다. 둘째, 비싼 자동차를 산다. 셋째, 자동차를 몰고 세계 여행을 한다. 딱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돈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세상에 하고 싶은 욕망,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로또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또가 그렇게 쉽게 당첨되는 것도 아닌데 평생 동안 로또만 사는 사람들이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설교를 준비해야 될 목사의 마음에 돈만 생각나는 겁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리라 그 생각만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제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때부터 천국, 내세 그런 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돈이 만들어내는 좋은 세상 낭만 어떻게 즐길 것인가. 로또가 당첨되는 순간 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일 주일날 나타나지 않거든 로또가 된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반은 진심이고 반은 가짜입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음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떠나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여행객이 유명한 랍비 호페즈 차임이라는 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 랍비 집을 찾아가서 유명한 랍비니까 인생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랍비의 집에 가니까 아무런 집에 가구가 없는 겁니다. 뭔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탁자 하나 있고 성경책 하나만 있는 그 랍비 앞에서 인생의 지혜를 구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랍비에게 아무 집안에 장식도 없고 뭔가 물품이 없으니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당신은 왜 집안에 아무런 장식도 없고 가구도 없습니까? 그때 랍비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가구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나요? 그 여행객이 기가 찼습니다. 나는 여행객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행객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난 여행객입니다 라고 랍비에게 대답을 하니까 랍비도 대답을 합니다. 나도 여행객입니다. 나도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가지더라도 아무리 모으더라도 아무리 출세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내일 입관합니다. 그 다음 날은 여러분은 한 줌의 재로, 옛날에 매장할 때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겠지만 이제는 99%가 다 화장합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 입관하고 모레면 여러분 한 줌의 재로
불에 타서 재만 남는 인생인데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인 줄 알면서도 여행객인 줄 알면서도 인간은 그렇게 모으려고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끊임없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가져갈 줄 알고. 근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떤 세상이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이야? 어떤 장소야? 이것만 늘 생각할지 모르겠어. 천국이 가면 재미없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면 재미없을 거야. 맨날 찬송만 부르는데, 흘러간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맨날 같은 레파토리, 같은 가사를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성가대 가운 입고 하나님 앞에서 맨날 노래만 하면 목사님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나는 그런 천국 가기 싫습니다. 차라리 재미있는 지옥이 낫겠습니다.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만일 천국이 지겨워지고 재미가 없는 천국이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셀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셀 수 없는 충만감, 만족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는 재미없는 천국 나는 그런 곳 안 갈 거야, 그런 내세 안 갈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즐기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끝이 없는,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고 함께 일을 해도 어느 순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나는 것이 싫고 보는 것이 싫어지고 일하다가 상처 입어서 잠수 타면서 목사님 당분간 저는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저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천국이 어떤 것이냐,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보다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쉬면서 보고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는 것이 지겹지 않다는 겁니다. 쉬는 것이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한 분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은퇴한 집사님들이 목사님 제발 재밌게 해주세요. 은퇴한 집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요구가 그겁니다. 목사님 1년 놀아보니까 죽겠습니다. 은퇴한 분들의 고민이 지금 그겁니다. 목사님 내가 60에 은퇴했는데 90까지 살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아마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마 장로님들 곧 은퇴하고 지금 일하던 곳에서 은퇴하셔서 지금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3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일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좋은 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라. 돈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찾아서 보람된 일들을 하다 보면, 보람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을 후원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내가 생각했지 못하는 후원자와 후원금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인생의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뭐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뭐 그런 것을 뭐 저전 생활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을 찾다 보면 그 일들을 행하다 보면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외로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함께할 친구가 예상치 못한 친구들이 생기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면 좋은 일에 협력자와 후원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딴 설계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좋은 일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함께할 좋은 친구들이 제게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은퇴자들은. 은퇴해서 뭐 여행 갈 생각, 여행도 한두 번이지, 그죠? 매일 여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에 보니까 어거스틴의 천국은 쉬면서 보고, 쉬는 것도 즐겁고 함께 보는 것도 즐겁고 보면서 사랑하고 보면서 미워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보면서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교회 생활에도 와서, 그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면서 싸우고 보면서 다투고, 사실은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보면서 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늘 보면서 늘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찬양하는 기쁨이 절로 나오는 곳이다. 사랑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지겨운 천국이 아니라 보면 즐겁고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집사님들끼리 싸우면 제가 중재 역할을 하면, 오늘도 우리가 식사하면서 목사는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두 분이 싸웠는데 제가 중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두 분이 싸워서 화해하지 않으면 재수 없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봐야 됩니다. 싸우고 서로 용서해 주지도 않고 미운 감정으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주님 앞에서 한 자리에 만나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있었고 영원토록 함께 봐야 되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고 빨리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가서 재수없게 또 만나가지고 평생 거기서 미워하고 다투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 다 화해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 가면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 그것만 넘치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은 결코 헛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천국은 오늘 말씀 보니까 12문은 12진주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에 천국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진주문과 같다. 진주가 뭡니까? 진주는 진주조개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진주조개 안에 조개 살에 상처가 생기면 진주핵을 뿜으면서 그것이 단단해지는 가운데 그것이 결국은 진주가 된다 그럽니다.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여물면서 그 상처가 결국은 상처를 견뎌내면서 단단해지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눈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는 다 보상이 되는데 그 모든 인내를 통하여 그 모든 상처가 위로를 받으면서 단단해진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성도의 수고가 될 것을 천국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의 모든 길은 정금같이, 천국의 성벽은 다 정금이라 그랬습니다. 정금이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가 금을 이 숯불에, 이 용광로에 태우면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가 다 사라집니다. 그게 정금입니다. 순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같은 시험은 많지만 불같은 시험을 다 견디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금만 남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둔 그 모든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명성에, 우리의 지위에 소망을 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 세상에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불같은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일터에 있는 어려움들이 그냥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시는 불같은 시험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또 눈물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순금이라는 겁니다. 진주처럼 빛나고 황금처럼 빛나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남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의 수고와 희생과 양보와 고생이 있더라도 그 모든 수고가,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천국이니까 우리의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혹 죽게 될지라도 헛되지 않은 것이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도의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것이 유익한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의 죽음도 그죠?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기에 천국은 빛과 생명이 가득한 천국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뭡니까? 천국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도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적으로 전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게 되고, 번영의 복음 혹은 치유의 복음, 긍정의 복음, 고난도 희생도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만 늘 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만 합니다. 축복이 되는 말만 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다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라는 말이고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회개라는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입니다. 교인들을 적당하게 위로해주고 적당하게 축복해주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는 기독교인들만 가득합니다. 내세를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풍파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고 끝없는 시험들이 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그런 좌절과 불행을 만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계속 실패하면 믿음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가? 내 믿음이 맞는 것인가? 진리인가? 스스로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신학교로 유학을 온 아프리카 신학생이 미국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드디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신학생이 미국 교인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온 이후로 많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설교에도 하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좋은 집, 좋은 차,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나라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설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그 소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living hope라 그랬어요. 이따가 사라질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돈도 죽은 소망입니다. 재물도, 지위도, 세상의 성공도, 출세도 이따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준 것은 죽은 소망을 가진 기독교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 오직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천국입니다. 왜냐? 성전이나 교회당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교회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따가 사라질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혹은 두 번째 성전도 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교회당,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성당,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교회,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는 교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즐겁고 그런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병이 뭡니까? 영적인 우울증을 많이 앓습니다. 정신적인 우울증. 목사는 그럴듯하게 보이죠. 저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목사가 말하자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제 속에 어둠이 깃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목사 생활 35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참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너무나 실망시키는 교인들을 보면 제가 영적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수가 적어지고 점점 더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심리적으로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정신병자다, 심리적으로 병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런 좌절과 실망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말씀이 제 영혼의 어둠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몰려올 때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좌절감, 패배감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결국은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떤 세상의 권세, 미래조차 현재조차 어둠의 권세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기다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도 남는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지으신 집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지으신 영원한 천국은 인생의 모든 갈증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신대륙의 개척자였던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는 신대륙을 개척하고 나서 결국은 자기 고향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발라돌리드라는 도시에서 죽었습니다. 이 도시에 가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그 동상이 어떤 동상인지, 거기에 보면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개척하고 나서 거기에 말을 타고 콜럼부스가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지구 위에 말을 타고 달리는 콜럼부스의 동상을 새겼는데 거기에 지구를 둘르면서 한 가지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하나님 모토를 새겨놨습니다. 네 플리스 울트라, no more beyond.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세상 끝을 봤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갈 땅이 없다는 겁니다. 저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의 그 위대함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No more beyond.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렇게 콜럼부스의 위대함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동상 밑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no라는 그 단어를 삼키고 있는 장면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no, 그 말은 뭡니까? more beyond, 갈 곳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모든 세상을 힘과 지혜와 기술로 온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인간이 교만하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은 죽고 나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자가 입을 벌리고 노라는 그 단어를 삼키는, 저는 그 의미가 상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라이온이신 바로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셨지만 그러나 원래 주님은 마치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맹수 중에 모든 왕이 되는 사자와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사자가 입을 벌려서 No
우리의 삶의 죽음이란 불행도 삼키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부정적인 어둠들을 삼켜주시는 바로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노가 없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노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목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수많은 노가 우리의 인생에 어둠을 만들어 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일터에서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이웃 때문에 상처받고, 수많은 상처로 고통당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면 그런 상처들이, 어둠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 되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노를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예스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마침이 되시면서 예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만 있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이냐?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 어둠의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마침이 되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스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스만 있는 인생이 된 것이다. 죽음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 이 세상도 다가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이 되는 예스가 되는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노가 몰려올지라도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노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병이 와서 인생을 부정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몸으로 계속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 육신의 병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육신만 건강하면 내가 사도로서 더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고 사도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는데 하나님 내게 육신의 가시를 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합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한마디로 음성에 응답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능하고 강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도록 내가 기도했구나.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능하고 강하게 살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구나. 내 인생에 수많은 노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노가 더 이상 노가 아니라 이제는 죽어도 좋은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도 좋은 것이고 내가 상처를 받아도 좋은 것이고 건강을 이루도 좋은 것이고 어둠이 있어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 말씀, 나의 인생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예스가 되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소망으로, 참 믿음으로, 참 기쁨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늘 사모하면서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노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가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예수님이 모든 인생이 원하는 것에 예스가, 예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도 한영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너희가 천국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뭔지를,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지를 세상에 전하는 입술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몰려오고 또 수많은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부정당하며 내 가정을 부정당하며 내 삶을 부정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더 이상 내 인생이 노라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예스가 되는 인생이 되도록 인생의 모든 원하는 것,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스가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또 내 인생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천국 백성이 되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늘 예스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소망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